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이 말씀도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예수께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과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동물을 먹을 때 피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인육으로 생각합니다. 인육.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먹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살을 받아 잘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율법에서는 피차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는데 피를 마시라고 하니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자로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비유로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는 없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잘라서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비유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카톨릭 처치에서는요, 예수님의 몸이 그 성체가 화하여 떡이 됐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만찬을 할 때 그때 먹는 떡을 예수님이 몸이 실제로 임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카톨릭에서는 반영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살과 피는 비유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거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과 피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주는 그 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과연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었을까? 확신이 안 서는 거죠. 확신이 안 서게 됩니다. 또 피를 마셨나? 죄사함을 받았다고는 믿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받은 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 원인이 죄사함이고 그 뒤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산다. 그게 결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듭난 삶을 사는 것 같은 결과가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있다는 거죠.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순간들, 회개할 때 뜨겁게 회개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어떤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이 죄사함을 받는 거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원인이 죄사함인데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정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원인을 먼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증명받는 게 확실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결과 이전에 원인만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걸 증명할 수가 있는가? 없던 겁니다.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는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로또에 당첨된 그 로또 번호를 보여주면 그 당첨된 원인은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원인이라고 본다면.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는 이 로또에 당첨된 이 사람이 스포츠카를 삽니다. 그리고 멋진 집을 삽니다. 그렇게 돈을 씁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로또에 당첨돼서 큰 돈을 얻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결과를 보고 로또에 당첨된 게 맞아라는 원인을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빼면 원인 자체만 가지고 정말 로또에 맞았느냐, 로또를 맞아서 로또에 당첨돼서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쥐었느냐, 로또에 당첨됐느냐, 당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로또 번호를 제시해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결과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 말고 그 원인 자체를 확인할 방법은 있느냐, 본인이 제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제3을 줬다는 그 내용을, 그 원인 자체를 직접 증명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제사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믿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살이다 먹으라 하고 준 적은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입으로 씹어 먹는 듯한 그런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살을 먹는 게 뭐냐?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거다.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성경을 찢어서 입에 넣고 씹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쭉 줄치고 외우면서 아멘 합니다. 그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살을 먹여준 어떤 원인이 증명된 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주장에 의해서 예수의 살을 먹었다,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사람, 즉 예수의 살을 먹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로또 얘기처럼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낭비가 심하고, 또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 죄를 짓고 다니고 많은 물건을 훔치고 하면서 거짓말을 막 계속하고 해서 매우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행동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뭔가 그를 변화시켰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예수님이 주신 체험을 경험한 다음에 뭔가 그를 변화시켰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뭔가 그를 변화시켰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예수님이 주시는 살을 먹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나 증명된 건 아니죠. 그냥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매우 사적인, 개인적인 자기 주장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는 주장인 거죠.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이 있는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기독교인들이죠, 그 뒤에 기독교인들이 바뀐 결과로 인해서 추론까지는 가능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착한 사람이 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감동받았구나, 예수님 살을 먹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론만 가능한 것이지 증명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 없는가? 이제부터 그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내용,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주신 살을 먹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치 한 상에 밥을, 그러니까 식사할 수 있는 한 상을 차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한 상 안에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전체 말씀인 거예요. 한 상 차림입니다. 상 안에 가득 예수님이 말씀한 여러 비유와 여러 내용들이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을 차리다가 중단한 거죠. 아직 그 상이 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상이 차려지길 기다립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 펴고 읽는 거니까 기다린 건 아니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차려지길 기다리고 상이 차려지면 먹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상을 차리다 딱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상이 밥이 올라오고 국이 오는데 국도 안 올라오고 반찬도 안 올라왔어요.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상태라는 것이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맛있는 해물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해물탕을 만들어서 주러 가는 겁니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해물탕 안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끓이는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낙지를 넣고 뭐 조개도 넣고 넣었어요. 그래서 해물탕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솥 안에 낙지를 넣었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낙지를 넣었어. 낙지 넣었구나. 내용을 아는 거죠. 즉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구나 걸 아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저기에 조개도 넣었어. 저기에 뭐 콩나물 넣었네. 몇 가지 재료를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재료를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먹었느냐? 아직 안 먹었어요. 끓이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또 뭔가를 더 집어넣는데 뭘 더 집어넣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죠.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즉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런 뜻이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즉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예수님 우리를 떠나는구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보혜사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는,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즉 내가 너에게 100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전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100을 다 주지 못하고 50만 지금 말했어. 나머지 50은 내가 너에게 할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즉 내가 너에게 지금 하지 못한 나머지 50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해줄 거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해물탕을 다 끓여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낙지도 넣고 조개도 넣고 뭐 콩나물도 넣고 몇 가지 넣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려준 50의 100 중에서 50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내용을 못하겠어. 너희가 아직 감당할 때가 안 돼서 이 내용을 못하겠어. 그래서 나머지 재료를 50을 더 넣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0을 다 줬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100을 다 주었더라면 그 완성된 해물탕을 먹었겠죠. 다 들었으니까, 다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는 살을 먹었을 것인데 다 안 넣었다는 겁니다.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왜냐? 제자들이 듣기에 둔하다. 즉
그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이 어려웠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100을 다 듣기에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말을 못하겠다. 지금은 내가 너에게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100을 다 마련해서 한 상을 딱 차려주셔야 되는데 100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50만 했으니까 상을 차리다 중단된 상태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상이 언제 완성되느냐? 언제 그 상을 다 완성해서 우리가 그 식사를 해서 예수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와서 너희가 듣지 못했던 그 나머지 50까지 내놓을 거야. 즉 예수님은 지금 상을 차리다가 중간에 요만큼 차리고 멈춘 겁니다. 남은 상을 누가 차릴까? 보혜사가 올 거야.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건데 그가 와서 나머지까지 다 차려서 완성해 놓을 거야. 그때 그 상을 먹으면 돼. 그게 내 살을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는 그 상을 받아 먹었을까요? 못 먹은 거죠. 예수님이 해물탕찌개를 끓이다가 나머지 재료를 못 넣은 거야. 야, 이거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내가 못 넣겠어. 그래서 해물탕찌개를 끓이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넣지 못한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보혜사가 올 거야. 내가 그를 보낼 때 그때 이것을 완성할 거야. 완성하면 그때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결국 못 먹은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살을 너에게 주어 먹게 할 수가 없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50의 말씀은 들었지만 나머지 50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지 못했던 겁니다. 완성이 돼야 먹죠. 그러면 이 나머지 50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냥 비유로만 남아서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가 와서 말씀하는데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제 예수님 말씀과 자신이 내놓게 될 예수님이 못했던 내용까지 내놓아서 100의 말씀으로 정식으로 상을 차려서 준다라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너에게 장래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말씀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 즉 예수님께 듣고 안 것을 그 나머지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2000년 후에 새로운 제자들에게 내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이 새로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완성해서 내어놓는다는 뜻인 겁니다.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했던 나머지 50까지도 그분이 와서 말하는데 그 50은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됐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그가 말하지만 사실 보혜사가 말하는 그 내용은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는 예수님 거였던 거죠. 예수님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들의 수준이 그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서 그 나머지 50은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등장한 그 제자들에게는 주겠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그 예수의 말씀을 나머지 50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 그러나 할 수 없었던 그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내용도 말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원래는 예수님 거였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니까. 그래서 그가 와서 너희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그것은 예수님 것이다. 그가 내 것을 너에게 알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그 이후로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맛은 봤겠죠. 조금 들었으니까 맛본 정도죠. 그러나 제대로 살을 먹은 게 아니죠. 예수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했던 그 살을 먹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 말씀 속에 그 해물탕 속에는 낙지가 있고 거기에는 조개도 있고 대합도 있고 거기에 뭐 꽃게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콩나물도 있고 파도 있고 뭐 그 정도, 즉 하나 예수님이 준비하는 그 음식 속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금 열가는 정도지 맛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12제자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12제자는 먹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다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그 살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언제 왔느냐 하는 거죠. 언제 왔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것으로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즉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예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말씀을 깨닫는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가진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횟수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40일 때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약속한 것을 밟을 때까지 기도해라 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열흘쯤 지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후 금요일날 최후의 만찬 이후 그 잡혀가셨고 목요일이겠군요, 그죠?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다음에 죽임을 당해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고 40일 동안 계시고 그다음에 또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총 한 50일 정도죠. 2달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채 60일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2달이 지나기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근데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2달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2달이 지나자마자 제자들이 그 감당할 수 없었던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바뀌느냐는 거죠. 단 2달 만에.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을 때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건데 감당할 수 있게 됐느냐? 2달 만에 바뀌나요? 사람은 2달 만에 안 바뀌죠. 제자들은 2달이 지났어도 2달이 아니라 1년 또는 5년,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말하지 못한 내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크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의 시스템이나 사회의 지식이나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몇 달 안에. 그러면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었는데 언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느냐? 최소한 2000년이 흐른 거죠. 이 지금에 와서야 조금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지식이 발달하고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그만큼 좀 더 논리와 철학과 여러 가지 과학, 사회과학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수준이 올랐을 때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거죠. 단순히 뭐 초등학교 나왔는데 중학교만 나오면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2달 동안 열심히 너희들 공부 좀 해봐라.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오순절날 임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뭔가 그들이 변화된 건 맞지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주실 그 약속한 것 두나미스죠. 권능입니다. 권능이 임한 건 맞지만 그분이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한 그 존재가 진리의 성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했으면 그때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다른 것도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밖에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뭔가 기도 많이 했어요. 서신서에. 그러나 그 당시 진리의 성령이 임한다고 말했던 오순절 임한다고 말했던 120문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더 많은 걸 깨달아서 예수님 외에 말한 다른 것들을 많이 기록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과연 진리의 성령이 이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이 일을 했느냐 그때로 와서 그러면 성령 반사에 나가서 기독교인이 나가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책망합니다. 그럼 그게 책망이 된 건가요? 보혜사가 책망한 게 맞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9절에서 죄에 대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요. 즉 세상이 책망은 받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책망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받은 다음에 세상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책망받은 다음에 그 후속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아버지의 의를 이루자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은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간다라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과정을 다 이루고 의를 완성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의를 완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재림할 때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로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보혜사가 예수님 대신에 너에게 나타나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하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누굴 보는 겁니까? 보혜사가 예수님 대신 와서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 그것이 의에 대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리고 지금은 패잔병들, 마귀는 이미 불못에 던져졌고 패잔병들, 마귀의 남은 천사들 중 일부 패잔병들만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거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마귀가 세상에 내어쫓기기 전까지는 마귀는 패잔병이 아닙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게 아니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단 말은 마귀가 세상 임금 자리인데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그 권한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계시록 11장에서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책망해서 마귀에 준 세상 임금의 자리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에게로 그 임금의 권세를 옮겨요. 세상 나라를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니까 마귀는 그때 세상 나라의 권세를 빼앗깁니다. 빼앗긴다는 표현은 본인이 잘못 책망을 받아서 그 결과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회수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마귀가 심판받은 거다, 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세상 임금이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오순절날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도 마귀는 아직도 세상 임금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 아직도 있어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순절날 과연 진리의 성령이 임한 게 맞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요한계시록 4장 이상산 말이요 4장 1절에 보면 내가 장래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를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 미래의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계시 내용 중에서 마귀가 계시록 12장에서 쫓겨나죠. 마귀가 쫓겨나는 것은 계시록 이후에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AD 30년쯤 되겠죠. 그때 오순절날 임한 존재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언제 오느냐? 보혜사 성령은 2000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그때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말씀까지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면 제대로 예수님이 다 만들어서 내어놓은 걸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만들다 만 겁니다. 2000년 전에는요. 더 이상 내놓지 못하겠다. 너희가 깨달을 수 없어서 완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0이라는 것을 완성해서 주어야 되는데 100을 완성하지 못하고 50만 내어놓고 멈추신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살을 먹은 제자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이 그걸 먹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글도 역시 미완성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어놓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했지만 본인들이 먹은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보혜사가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를 썼어도 사도 바울도 그 살을 먹은 건 아니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